우리 마태복음 16장 우리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12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닫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에 들어가셔서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의 그 행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죠. 이 여인의 절박함 가운데 진정한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후에 갈릴리로 가셔서 계속해서 사역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한 번 따르는 무리들을 먹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엇을 구합니까?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 표적을 구했던 이유에 대해서 16장 1절에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기적을 베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요나의 표적이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경험한 후 3일 만에 살아나고 그 살아난 후에 회개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이 세상을 구원할 표적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 그리고 부활뿐이 없음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표적을 내가 훗날 보이겠다라고 십자가의 순환을 미리 예고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대화하신 후에 예수님은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제자들에게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누룩이라는 말에 제자들은 빵을 연상했어요. 근데 이들이 빵을 연상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갇힌 나머지 자신의 상황이 급한 나머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 생명 되신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자기의 뜻 안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복음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는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그것을 맞춰서 우리의 멋대로 우리의 상황 안에서 해석할 때가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가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또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또 한번 그들 가운데 먹을 것이 없음을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2번의 기적, 그러니까 먹는 것과 관련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먹을 것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근심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말씀하신 누룩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먹을 것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거짓된 경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경건.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아는 척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않으면서 자신들만한 믿음이 없다며 구원받았음을 과시하는 것. 진정한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적만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믿음. 높은 자리가 목적인 그 믿음.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이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들의 자리, 그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목적이었고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으로 향하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이라 하는지 물으시고 재차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16장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이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네. 이 고백을, 이 진실한 고백을 베드로가 합니다. 이런 고백을 주께 드리자 18절과 19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새로운 이름을 주셨던 거예요. 이전까지 베드로는 시몬이라고 불리웠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다시 말해 반석이라는 이름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새로운 이름과 함께 무엇을 허락해 주십니까?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허락하세요. 이 천국 열쇠를 가진 자, 권세가 있는 자입니다.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관할 만한 이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마태복음 16장 우리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 안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그들이 하나님의 대변인인 듯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위치를 그들 스스로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차지하고 있었어요. 또한 사두개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심각한 신앙적 오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았죠. 그들의 자리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도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없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은 서로 앙숙이었지만 당연하겠죠. 지도자 자리를 자신들이 차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늘 싸웠습니다. 서로 앙숙이었지만 종교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예수를 잡아야 한다는 하나의 목표로 그들은 지금 야합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아는 척하는 것입니다. 달관한 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누룩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순식간에 우리의 영혼을 잠식시키고 공동체에 들어오면 그 공동체는 부흥할지는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이유예요. 교회가 있는 곳에 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있습니다. 겸손함과 인정,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모르면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 죄를 지었다면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는 것, 구원받을 만한 확신이 없다면 확신이 없다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 겸손의 모습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는 척하지 아니하고 달관한 척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해주신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고 어떠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모양은 과연 어떠한 모양입니까? 여러분,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화려한 도시였고요. 신전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위한 제사를 드리고 로마 황제를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가 만든 지상 낙원과도 같았어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세상의 세태를 따르지 아니하고 저항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나은 사람 배불리는 것, 나은 사람 부귀영화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이웃들을 돌보며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세태에 물들이지 않고 저항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시몬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세상 한복판에서 반석 되신 베드로를 불러주신 것이죠. 오늘 나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어떠한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주님을 향한 고백임을 깨달아 내 삶으로 진정한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한복판에서 교회를 허락하신 주님, 세상 한복판에서 천국의 열쇠를 허락하신 주님, 우리 안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누룩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봅니다. 주여, 그 누룩이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제거케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